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19장 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9장 1절만 우리 1절 2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이다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떤 말로는 막말로 대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회가 어두운 틈을 당가지고 아주 대통령을 이제 보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별 희한한 말로 조롱을 당하고 아주 막 어떻게 동네 똥개만 다루듯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 목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 정말 대통령이나 다른 지도자라도 국정 운영하는 사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대통령을 대할 때는 함부로 막말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이유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의 흠을 질문하고 그를 채찍질하는 것은 당연하게 당하지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다수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아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그래서 이제 앞에 배경을 이야기하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이제 죽고 거기 따르던 사람이 칼에 전쟁에서 다윗의 군사와 전쟁에서 2만 명이 죽고 또 그 외에 숯불에 들어가서 죽은 자가 그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군사만 약 근 5, 6만 명 정도가 죽었다. 5, 6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순식간에 전쟁 한번 치는데 5, 6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 그리고 군사들은 많이 죽었는지 군사들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별로 안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거기서 남은 그 따르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자기의 군주가 죽었으니 압살롬은 왕을 된 지가 한 달짜리도 안 돼요. 한 달짜리도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면요, 깃발만 꼽으니까 순식간에 압살롬 밑으로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딱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1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깃발을 꼽으면 자기가 한턱 보려고 말입니다. 순식간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여기 보면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도 압살롬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선전선동했다는 선전선동. 선전선동해서 사람을 순식간에 그렇게 붙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잖아. 오늘날도 보면 선전선동해서 사람을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붙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권에 보면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사람들이 선전선동해서 순식간에 붙어가지고 아주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또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매번 같을 줄 아는데 매번 안 같다 그 말이에요. 매번 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우리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패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엄청난 승리의 기쁨, 자기들은 별로 안 죽고 상대방은 다 죽고 이제 완전히 멸망받았으니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말입니다. 큰 성과를 이제 얻었으니까 자기들에게 큰 보상이 올 줄 알았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옛날에 우리가 보면 지난 정권에 보면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그 문정권 때 보면 우리 지도자들 보면 그 정권에 있던 약 500명을 구속 내지 법적 처리했다고 알겠어요. 대다수가 구속되고 대다수가 무죄로 방면됐지만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나라가 완전히 다 들고 일났잖아. 그러면 여기에 군사로 보낸 가정과 그 자식들, 그 집안은요 멸문당이 되는 거야. 요새는 민주정권인데도 이런데 이따 그따위 짓을 했는데 여기에 옛날에는 왕제도인데 그거는 무조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삼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약 10만 명 되는데 10만 명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몰수히 잡지 않는 거야. 왜? 삼족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승리의 물자가, 전쟁 물자를 자신들이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이제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도취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왕은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가지고 뭐 왕이 뭐 움직여야 뭐 왕이 또 뭐 해가는데 왕이 내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날의 승리가 도리어 뭐요?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슬프고 우니까 도리어 전쟁의 기쁨이 아니고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자가 자기 집으로 그냥 슬그머니 다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3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어쨌든 간에 반역자지만 살려서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살릴 기회를, 생포할 기회를 확실히 줬어요. 확실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입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요압의 장군에게 살리자고 몇 번이나 청을 했지만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요압이 만약에 생포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포를 했으면 이 승리의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뭐냐면 전쟁의 기쁨을 말하는 게 다윗은 항상 뭐냐면 영혼 중심이야. 이 사람이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알죠. 자기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백성들의 생명,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중심이기 때문에. 요압은 사람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을 막 자기 백성이든 말든 간에 죽이면 끝이야. 근데 다윗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압과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아들이 이게 살아봐가지고 영혼이 살아봐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막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말입니다. 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5절에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요압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이 말입니다. 요압이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도로 내가 부끄럽다. 내가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압살롬이 살았으면 이 왕이 더 기뻐할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 왕을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신이 바로 이제 이 다윗을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왕을 이리라 저리라 말합니다. 후일에 이 감정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자기 이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이 요압을 제일 먼저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안 죽이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걸 알았겠지요. 부하는 압살롬을 살리자 하는데 이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영혼을 대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요압을 자신 때에는 전쟁 때에 있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다윗은 절대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압을 솔로몬에서 그때는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응? 결국 앞에서 말했듯이 제목이 말하듯이 왕에게 막말로 함부로 대하면 뭐요? 제명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제명대로 못 산다. 자 6절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그리고 압살롬 부대가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압이 이 압살롬을 생포할 수 있는데 생포해가 왔으면 자신들이 엄청난 기쁨을 누렸을 것인데 요압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거든. 이 사람 인간적 계산을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 밭을 다 이제 반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뒀다가는 이 압살롬이 계속적으로 자기 밭을 빼앗을 것도 생각했겠고, 또 이 왕이 이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죄를 지었음에도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러니 이 압살롬이 이제 나중에 다시 왕이 되면 내한테 보복할 걸 생각하고 말입니다. 보복할 걸 생각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승리의 기쁨을 못 누리도록 죽어버린 거죠.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요압은 아주 고압자세로요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협박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억지로 할 수 없이 협박에 응해서 이제 왕이 성문에 앉으니까 백성들이 많이 성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는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 칼에 죽고 수풀에 죽고 이제 그 위에 각기 이제 살고자 도망을 갔는데 다 도망갈 법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제 그렇게 되자마자 재빨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말입니다.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즉 마귀의 사울의 악신에서 구원했고 블레셋 손에서도 구원하였고 압살롬을 피하여 궁에서 나갔으나 이제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이 말을 했어요.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압살롬이 10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을 뭐요? 기름을 부어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짓을 했느냐 하면요, 다윗을 말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예?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 국정을 말입니다. 폭력을 써가지고 입법이 폭력을 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입니다. 탄핵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장관들도 탄핵해버리고 말입니다. 국정을 말입니다. 재정을 마비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입니다. 선체하듯이 말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에게 중요 직책자들을 말입니다. 탄핵한다 안 한다 봐준다 안 한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뭐냐? 저기 바로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깃발을 꽂는다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느냐고 그 말이요. 응? 앞에서 내가 그랬잖아. 이 압살롬은요 왕이 몇 개를 못 해먹은 거예요. 예? 왕을 몇 개를 못 해먹었다니까. 저 사람이 그 야당 대표가 적해사도요 다시 법에서 대통령을 풀어주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어떻게 감당하려고 백성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쪽으로 마음을 주느냐고. 이걸 잘 보라고. 지금 잘 보라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잘 보라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 압살롬이 깃발을 꼽는다고 거기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있는데 왕을 삼았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은 죽어버리고 몇 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예? 얼마나 불안한 짓을 했느냐고. 얼마나 불안한 짓을 했느냐고. 예? 다윗은 이제 왕이 3번 됩니다. 알겠어요? 참 이런 왕이 잘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도록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총리가 3번 됐지만 실질적 권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이 3번 되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초청해서 전체적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뭡니까? 이 압살롬이 왕이 됐다니까 폐위가 돼요. 갑자기 폐위돼 버린 거야. 예? 그리고 말입니다. 이 다시 통일 왕이 다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불안하게 된다. 만약에 다윗이 보복하면 아까 그랬잖아. 보복하면 그 전쟁에 가담해서는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스라엘의 절반의 숫자 가까이가 죽어요. 절반에 가까이가. 예? 절반에 가까이가. 그 성리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이 죽이라 하면 뭐 얼마나 가서 죽여가지고 그 재산 따들어가지고 누가 하라 하면 가서 다 죽일 거 아닙니까? 응? 죄 없는 놈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 죽여가지고 재산 저거 따들어 먹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안 해가 그랬지. 응? 지금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에? 지난번에 그 탄핵을 시키고 점령군처럼 말입니다. 지금이 옛날에야 되면 독재시대도 그래 안 했어요. 예? 독재시대도 누가 500명이나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미개인들입니다. 알겠어요? 나는요 아주 미개인들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우리 학률이 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데 제일 미개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 예? 제일 미개한 백성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에서 안 일어나는 일들을 말입니다. 예? 반역자도 아닌데 예?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반역자처럼 처리해버리고 예? 중환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들을 전부 예? 그따구 짓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또 그래 되면 또 이 나라의 뭐 정치를 장관을 하고 말입니다. 주요 인물을 만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맞습니까? 누가라도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 그런 사람들 다 이제 또 문제처럼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다 보고도 지난번에 몰라서 당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보고도 저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동의해줘요. 예?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게? 예?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다 법정에서 대다수가 무죄로 풀려나왔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그 국힘이 탄핵에 동조를 해요? 그 인간 따위니 뭐 국회의원들 할 것도 없지. 그건 개새끼보다 뭐한 거지. 예?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라요. 그런 사실을 다 보고도 죄 없이 다 풀려나왔고, 누구나 다, 박정권 때 박근혜가 죄가 없다는 걸 다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오늘 그다고 짓을 해요? 예? 다윗이 다시 왕이 될 때 자 보세요. 11절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그랬어요. 근데 12 이제 지파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도 살려고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아바기에서 막 파뜩 달려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기름부 이 압살롬을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하고 말입니다. 빨리 다윗에게 와서 이제 용서를 빌고 다윗을 다시 오라고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이제 뭡니까? 이 유다지파 다윗이 바로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유다지파 사람, 자기 지파 사람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다지파는요, 눈치만 보고요, 가만히 있는 거야. 에? 아니,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 왕이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도 자기는 아주 가까운 골격인 거예요. 알겠어요? 전부 다, 4천, 5천, 6천인 거야. 올로 말하면.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또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다지파는 말입니다. 특별히 내가 자기 지파라고 이제 그 가장 큰 그 뭡니까? 이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제일 군사령관을 오래 했는데, 요압의 군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중요한 요직들을 유다 사람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예?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말입니다. 압살롬이 깃발 든다고 그거 가서 기름 붓고 그걸 왕으로 삼아요? 예? 그런데 말이면 다윗이 이겨가지고 돌아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눈치만 보고. 예?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고 지금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왜 책망하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응? 여러분 이 말씀 똑똑히 잘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똑똑히 잘 봐야 돼.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똑똑히 잘 봐야 돼. 예? 민주당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하고, 옛날처럼, 탄핵을 시키면 다 끝나고 자기들이 정권 잡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보니까 막 이 목사도 거기 줄 서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탄핵하고, 내가 보니 신학교 교수들도 서가지고 말입니다. 이 만세 부르고 탄핵 만세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많은 연예인들도 써가지고 만세하고 막 그렇게 막 그걸 뭐 축하하듯이, 만약에 이 다윗이 돌아오듯이 돌아오면 어쩌려고? 목사는요, 만약에 박근혜처럼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모면은 하지만, 또 사실도 밝혀졌지만, 불의한 곳에 불의한 부분에 써가지고 불의한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그 목사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불의한 편에 써가지고 이와 같이 말입니다. 압살롬처럼 이런 인간들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압살롬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에 동조했다면 그 제사장은 옷 벗어야 되지. 오늘 목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목사가 불법 탄핵에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앞장섰다면, 만약에 헌재가 불법 탄핵으로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 목사는 100% 벗어야 됩니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불의에 앞선 사람들이 그게 악하게 쓰고 결국은 누구를 동조하는 겁니까? 그게 신학교수가 그 누구한테 동조하는 겁니까? 정가 사범 대통령 되라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목사하고 신학교수가 되겠어요? 우리는 앞에 제목처럼 나라의 지도자를 말 때는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는 엄히 꼬집어야 되지만 지도자를 잘못 말하고 잘못 평가하면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개무시당하는 나중에 뒤에 보면 다윗이 다 보복합니다. 알겠어요?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다시 또 뒤에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심에 이 말은 마지막에 이제 왕보고 왕궁으로 마지 못해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다윗으로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우리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왕에게는 지도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을 보고 대해야 되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깃발을 꽂는다고 그쪽에 섰다가는 완전히 낭패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왕이 돌아와 여단에 이르매 이제 이 왕궁에서 이제 그 유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요단강 가까이 있었지요. 그래서 요단강 가까이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제 자기가 피난길에 갈 때도 이 요단강 앞에서 기다렸다가 위험해서 요단강을 넘어갔듯이 요단강을 넘으면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시므이 또 시므이를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듭니다.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인데 바로 사울왕의 인척이야. 알겠어요? 사울왕의 인척이라고 이게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 너 이놈 왕을 이 빼앗더니 꼴 좋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빼앗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해주는 것이지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에게 손단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였지 다윗이 죽인 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요 그 아들 오히려 요나단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아들을 결론받기를 집에서 상해서 밥을 먹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피난길에 간다고 만만히 보고 왕에게 돌을 던지고 그것도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기 가면서 말입니다. 자기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일찍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다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엎드리면서 이제 삭삭 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반싱배라고 해요. 반싱배. 내가 아마도 보니까 저 국힘당 저 인간들 그럴 것 같아. 대통령이 다시 탄핵에서 다시 돌아오면 국힘당 저 인간들이 또 살살 비고 그럴 것 같아. 내 이 시므이와 똑같을 것 같아. 저 인간들이. 우리가 그거 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옛날 그 박근혜 때처럼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버릇을 확 뜯어 고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윗처럼 하지 말고 그냥 확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17절 베냐민 사람이 1000명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윗이 쫓겨나갈 때는 베냐민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울의 다 친척들 아닙니까? 사울의 권력들입니다. 아까 말할 때 유다 권력은 다윗의 권력이고 베냐민 사람은 사울왕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에 전부 다 꼬방시닥 우리말로 꼬방시닥하고 잘 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돌아온다 하니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전부 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 18절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이제 이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예? 비난 갈 때는 저주할 때 살아 들어오니까 엎드려 가지고 말입니다. 예? 이제 말입니다. 왕께 함부로 대하는 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이 시므이가 와서 이제 이 말하는 것도 보면 아주 밑간쉽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예? 19절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지가 죄 지놓고 뭐 지한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라 할 거예요. 그냥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개들 놈이. 예? 예?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 한번 보세요. 예? 두고 보세요. 아마 이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인간은요 동일한 본색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후나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알겠어요? 압살롬이 하던 짓이나 오늘날 저 인간들 하는 짓이나 예? 다시 대통령이 살아서 들어오면 보는 짓이나 똑같은 짓이라니까. 하나는 틀린다니까. 왜냐하면 악한 마귀 새끼들이 안에서 하는 짓이니까 똑같다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뒤에도 똑같다니까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범죄한 줄은 또 지가 안 돼. 응? 그리고 범죄한 줄을 지가 지은 줄을 알면 왕에게 죽은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여 죽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지. 응? 지금 어디 이게 민주주의 시대인 줄 아나 지 마음대로 죽게로. 예?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족속으로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항을 영접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응? 그러니까 이 왕을 말입니다. 오히려 능멸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오늘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아주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능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 젊은 이 몇 살 먹지도 않은 인간들이 말입니다. 오세고 연예인들을 보니까요. 아주 대통령을 능멸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이라는 것이지요. 예? 스루야의 아들은 말합니다. 저놈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그냥 다윗이라 말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저놈을 죽이세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칼을 대면 이스라엘의 절반을 죽여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 죽이면 다 절반을 죽여야 되니까 이 시므이가 신호탄이라. 그래서 그래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죽이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문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백성을 죽였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알겠죠? 뭐 반역자라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고 스루야하고는 다른 거지. 예? 반역해도 자기 백성이고 반역을 안 해도 자기 백성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유다 족속도 다윗을 데려오는 것을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도 뭐냐? 바로 자신들이 반역자이니까 다윗이 들어오면 자신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예? 죽일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정이 나는 같을 것 같아요. 예? 이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죄는 죄를 안아놓고 특별히 목사들 말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교인들이 말입니다. 성도도 아니지 그건 교인이지. 예? 죄를 지어놓긴 지어놔놓고 대통령을 탄핵은 탄핵해놔놓고 이제는 말입니다. 돌아오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탄핵 안 하고 또 손질일 것 같아. 예? 응? 그거는 죄를 지어 탄핵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돌아오면 자기들이 불리할까 싶어서 이제는 탄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3절 이렇게 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살아서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서는 보고가 전하고 요압에게도 보고가 전하고 이 시므이에게도 보고가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고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군사들에게 한 사람도 보고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에 압살롬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 반드시 죽여라. 알겠어요? 시므이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여줘. 그렇게 했으면 살 길인데 이게 이 왕을 아주 우습게 보고 능멸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살아생전에는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안 죽이고 이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죽이려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죽이지 말라 하는 압살롬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요압이 다윗에게서 왕의 마음을 이루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묻고 조용히 해결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 협박했다 그 말이에요. 왕에게 협박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네가 왕이 되거든 속히 요압을 죽여라. 안 그러면 요압이 뭐요? 경험 없는 압살롬을 협박해서 죽일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반역한다. 반역자는 반역한다 하는 걸 아는 거지. 이 시므이도 만약에 압살롬이 조금이라처럼 다윗처럼 연약한 상태가 되면 이게 반역할 놈이다 그 말이에요. 반역할 놈. 예? 그러니까 이걸 죽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몇 사람만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 요압과 시므이 유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 사람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견본적으로 딱 나타나는 그런 시므이와 뭡니까? 뒤에도 딴 사람도 나오지만 이 시므이와 요압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훗날에 압살롬을 보고 죽여라 했다는 말은 자기 귀에 거슬렸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이 죽을 게 아니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마음대로 저렇게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만약에 그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어떻게 감당하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에게는 우리 지도자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큰 화근이 미친다. 알겠어요? 왜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명에 영향이 있다. 이 말은 맞냐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뭐요? 죽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준다 그 말이요.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다는 뜻은 뭐냐? 죽이라 했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죽이라 했다 그 말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육신의 감정이 아니고 다윗은 영혼이 산 사람이기 하나님이 갔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개 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을 안 베푸는구나. 저거는 영혼이 죽은 인간들이니까 함부로 죽여도 되겠구나 해서 압살롬 보고 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를 죄도 없는 사람을 탄핵을 시키고 거기에 동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뜻이라고. 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압살롬이 악 아닙니까? 에? 더러운 칼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면 죽는다니까. 에? 그뿐만 아니고 이거는 다윗을 도왔지만 요압은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을 나쁘게 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지만 전쟁을 승리하게 했지만 실질적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압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죽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시므이는 다윗의 잘못이 아니고 자신의 조상들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저주하고 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뭐 잘못한 것처럼 했지만 진짜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말로서 능멸했다 그 말이요.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 말입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뭐 입이 무거고 먼저 대통령도 그렇지만 박근혜도 무리 없지만 이 대통령도 보니 입이 무거고 보기보다는 입이 무거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동네북처럼 말입니다. 아주 나이 어린 놈들도 나와가지고 말이야 동네북처럼 욕을 하고 말이야 달라들고 그래. 나중에 이 심의처럼 감당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천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떠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목사들도 거의 가담하는 사람들은 뭐 늘고 어떤 사람은 가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가 살아 돌아올 때는 너놈들이 심의 꼴이 되고 요압 꼴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항상 은혜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님께서 종의 말씀을 정한대로 다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인들의 머리를 꺾으시고 압살롬의 머리가 꺾이듯이 꺾이시기를 원하며 시므이가 당하듯이 당하기를 원하고 요압이 당하듯이 당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악인을 멸하시고 다시는 악인들이 소동치 못하도록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버릇을 확 고쳐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